응답받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어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아바 성령 예수,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세 번을 치시고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설교하시는 김정희 목사님과 또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6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도 특공대가 창단됩니다. 기도 특공대는 나라와 교회 및 성도들을 위한 도구 기도를 매일 하게 됩니다. 문의는 최미선 목사님, 김사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수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며 주일에만 개방됩니다. 주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출차 바라며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및 감사로 강단 꽃꽂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처에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북성전 이희길 집사님, 최정래 권사님의 3녀 신영양의 결혼 예식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산 제이그랜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조수연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공율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잘 대처하여 세계 많은 나라 속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세계 많은 나라에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넓게 전하는 복음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늘 비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정김 목사님에게 영약을 더하셔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찬양대의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45면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만큼보다 더, 오늘도 사모하는 것만큼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장강박증 또는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집 안과 밖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들의 질병이 바로 저장강박증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와 벌레가 득실거리고 그 안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거기서 또 썩은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구 100명 중에서 3명에서 5명 정도가 이 질병에 걸려 있고 최근 들어 그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는 관계가 맨날 나쁘고 잦은 말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도 해보고 혼을 내보기도 하지만 이 저장강박증 환자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쓰레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고 그 쓰레기를 보물처럼 집착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젊었을 때는 그 증상이 미비하게 나타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강박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집안 가득 또 바깥에까지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아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통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들, 쓰지 않는 물건인데 고장나지 않았다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언젠가는 한번 쓰겠지라고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시간 지나면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박스까지 모으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약간 증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봉투입니다. 다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별로. 미국에 있을 때는 그건 돈 주고 샀었는데 왜 버리느냐라는 생각에 하나둘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봉투를 사용하는 빈도보다 모이는 봉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차츰 집 구석구석에 종이봉투가 뭉텅이씩 있습니다. 집도 좁은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종이봉투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서 불필요한 물건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질 텐데 그 환자들은 애착을 가지고 남들이 버린 것을 가장 먼저 가서 또 주워오고 또 모으고 또 남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돈 주고 사는 그런 강박 증세, 저장 강박증 환자들입니다. 영적인 환경에서도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저장 강박증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많이 참석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이곳 예배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기도해야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들, 삶에서는 기도 이후에 능력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듣지 않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것저것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여전히 자신의 어제의 문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년 후, 10년 후에 만났음에도 변화가 조금도 없으신 분들, 어쩌면 그들도 영적 저장 강박증 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런 영적인 강박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교구 예배, 셀 예배, 개인 예배, 인터넷 예배로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고 있는가?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은혜가 더 많은가?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가? 아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하여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이는 복을 받는데 어떤 이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하여 복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더니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울 왕도 나름대로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복을 받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예배입니까? 시간과 물질과 영적인 낭비가 되는 억울한 예배가 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는 소망과 복의 예배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배에 실패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다윗을 보거나 만나면 죽여도 된다 명령을 내립니다. 친구였던 요나단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에게 떠나라고 울며 헤어집니다. 다윗은 혼자가 됩니다. 억울하고 슬프지만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 외톨이가 됩니다. 어디 가서 숨을까? 누구를 만나야 하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처지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사업이 힘들어지고 살 날이 막막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의 앞길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병이 들고 기운이 빠져 점점 소망을 잃어갈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겠다. 시편 92편 12절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놉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3일길 밤낮을 달려 놉 땅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예배가 처음부터 실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왜 실패가 됐을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왜 예배 가운데 실패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 그렇게 피곤하기도 곤비하지도 않기를 소망하는데 왜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때로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드려도 허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드려도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될까?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나와야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시작.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나와야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예배자는 가면을 쓰거나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 사울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를 얻고자 왔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며 장군 다윗에게 달려나와 어쩐 일입니까? 라고 그를 칭송하자 다윗은 갑자기 거짓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암행어사처럼 은밀하게 왕의 명령을 급하게 수행하는 중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다윗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작은 거짓말이 점점 더 큰 거짓말이 되고 나중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내게 달라, 칼도 내게 달라.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는 예배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예배가
진짜로 거짓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다윗,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는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다윗,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다윗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합니다. 가드 왕에게 망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장군들이 말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침을 흘리고 벽에 몸을 그적거리며 미치광이 행사를 합니다. 가면을 쓰고 너무 연기를 잘하여서 다 속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이방 나라도 다윗을 저는 만만의 장수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데 다윗 자신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실패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외식하니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죽음이 무서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왔다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하는 자들의 예배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뻣뻣하게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오히려 눈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십니다.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자녀들과 다퉜습니까? 예배 중에 속상하다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딴짓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착한데, 부지런한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매님,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그 자매가 말하기를 자신은 기도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버려졌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자매의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변화가 있을까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그냥 있기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여 예배 시간에 하품하는 것, 설교 시간에 조는 것 나는 용서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인데 피곤해도 꼬집으며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며 아멘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레마의 말씀처럼 새겨지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렇게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배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가짜로 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가짜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 재물, 예물, 그거 가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 가짜 예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 가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복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가짜가 되면 하나님의 복은 물 건너갑니다. 예배가 진짜가 되기 위해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죠. 찬양 중에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음치라도 소리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안 되면 뭐 이것저것 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음치들의 찬양 소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음치라고 노래하는 거 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문제의 복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시작.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세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5덩이를 주십시오. 여기 칼이 있습니까? 여기 칼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했는데 처음부터 예배가 틀어지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떡과 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떡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노베 오는 동안 3일 동안 아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겠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놉 땅에 도착했을 때 다윗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아마도 음식 냄새였을 것입니다. 또 그날이 떡 12 진설병을 드러내고 내오는 날이라 기름에 그 진설병을 굽고 또 자글자글 익으면 뒤집어서 굽고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얼마나 유혹이었겠습니까? 떡을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예배가 뒷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떡을 먹고 나니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칼을 찾습니다. 칼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던 다윗은 떡을 먹고 칼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곳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처럼 드렸던, 그렇게 승리의 그런 깃발처럼 드렸던 거룩한 칼인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떡만 먹고 갔습니다. 칼만 차고 갔습니다. 떡을 먹으며 오늘도 승리했다, 칼을 차면 내일도 잘 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오늘도 내일도 안전함이 없었습니다. 5덩이 떡으로 한 일주일을 더 버틸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의 배고픔, 그 쓰라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큰 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진짜가 안 되면 우리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아이고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야, 아이고 살아가는 데는 백이 중요한 거야, 아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배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는 짧을수록 명설교입니다 라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길어도 은혜가 됩니다. 예배 시간은 길어도 됩니다. 복입니다. 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떡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우리에게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지요. 그러나 먼저 식사 기도하듯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죠. 뛰어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사건이 생겼죠. 그래도 먼저 하늘 비전 만나를 펴고 묵상을 시작하셔야 되죠. 떡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숟가락이 아니라 하늘 비전 만나를 손에 먼저 들어야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데 복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때 쓰는 사람,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간절히 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구경 왔다가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진짜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가 진짜가 되면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 또 기도가 무대뽀이지만 진짜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변자매라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좀 엉뚱한 자매였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커먼 센스,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센스가 부족해 보이는 자매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한 30만 원짜리 폐차 직전의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차 고장이 자주 일어났죠. 길에서 차가 멈추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차가 또 섰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새 차를 타고 싶어요. 새 차를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데? 목사님, 돈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요. 변자매, 차는 돈으로 사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변자매, 기도는 할게. 제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변자매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차는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 후 변자매는 새 차를 샀습니다. 돈으로 샀을까요? 기도로 샀을까요?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샀습니다. 그 30만 원짜리 차를 학교 주차장에 파킹해 두었는데 갑자기 굵은 나무 이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그 차를 덮쳤습니다. 차가 찌그러져서 고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차가 찌그러지자 이 변자매는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새 차를 달라고 했지 언제 저기 똥차까지 가져가시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 새 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똑똑하는 문소리를 들었고 열었더니 어떤 사무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울고 있는 변자매의 모습을 본 사무직원은 깜짝 놀랐고 그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울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지나 이 변자매에게 체크, 수표 한 장이 배달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10,000불 이상의 수표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수표. 그 남자는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고 자신의 권한으로 구제금을 좀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금 높은 직위의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처리해 준 것입니다. 변자매는 새로 산 차를 몰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목사님, 새 차예요. 어떻게 새 차를 산지 아세요? 자랑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를 보고 한없이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뭐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니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웠고 짜증이 났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그 빈 교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자동차는 돈으로 사야지 어떻게 기도로 삽니까? 하나님,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막 속상하고 짜증내고 있는 순간 퍽 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변자매는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저는 차는 돈으로 사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자매는 기도하면 새 차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저는 기도해도 새 차는 돈으로 사야 된다고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믿음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변자매에게 새 차를 주시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달라고 돈을 모으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차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기도로 받는 것이지.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모에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어떤 차를 달라고 할까 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SM5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청년부 담당 부장 집사님의 차가 SM5 구형이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보기 좋지 않다라고 사모와 상의했습니다. 떡줄 뿐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김칫국을 맞으며 하나님 차를 주세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을까요? 왜 아멘이 시원찮으십니까? 어떤 차를 주셨을까요? SM5 신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아내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차가 궁금하시면 가끔 제가 교회에다 차를 세워두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차는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기도로 받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람에게 물질에게 소망을 두면 내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은데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손에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도를 들으실 텐데, 응답하실 텐데 오늘도 한 번 더 그분 앞에 요청하는 것, 신기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절망하였다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 손에 잡으면 하나님은 너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것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 안면이 있죠. 말을 많이 섞지는 않았지만 에돔 사람이고 목자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예인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붉은 죽,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는 그 붉은 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도액입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은 걱정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도액은 그날따라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왜 하필 도액은 거기에 있었을까? 예배 자리에 있었을까? 그는 예배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뭘 얻어먹으러, 뭘 삼킬 자를 찾으러 그 예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자가 아니라 누가 예배드리나 누가 왔나 살피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을 지나갈 때에 그 나무의 꼬리를 감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뱀처럼 이 도액은 그날따라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그래서 숨어 있다가 다윗은 예배 드리러 달려왔으나 도액을 만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노베 아이들과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도 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건,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그의 거짓말, 떡과 칼을 가져간 그 불신앙, 그리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던 우연 때문에, 그의 예배가 가짜가 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 왔다가 사람과 다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에게 눈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액 때문에 기도가 방해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가 실패하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 성도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도액 같은 사람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행동하지만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예배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예배가 방해됐다고요? 내 책임입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못했다고요? 내 잘못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더 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찬양단의 찬양대에 그 찬양이 좀 불협함이 들려도, 기도하는 자의 음성이 조금 거슬려도, 말씀이 내 가슴을 찢고 내 속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서운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몸부림쳐야죠. 도액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애누리 없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면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진짜 기도와 진짜 예배로부터 사무엘서는 시작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는 실패합니다. 강박증 환자처럼 새해가 되면,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안함이 없습니다. 좋다는 음식, 용하다는 사람, 된다는 방법들을 다 해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나의 삶은 더 지저분해집니다. 우상에게도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한나가 예배에 실패했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던 이들.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분인나를 드립니다. 분인나는 순풍산부인과를 다니는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분인나는 뼈가 있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애를 줄 텐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잉태할 텐데. 아이들도 투명인간 대하듯 한나를 조롱하며 무시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속이 뒤집혀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때부터 한나는 술만 마셨습니다. 한나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로서 이유 있는 술을 마십니다. 점점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마시다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매년마다 반복되니까 실로에서 한나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왔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날은 술도 마시지 않고 통곡하고 있는데, 졸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술 먹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혼을 냅니다. 아니, 술을 마시지 말든지, 술을 마셨으면 교회 오지 말든지, 응?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술을 안 마셨어요. 맨정신입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엘리는 놀라며 한나를 축복하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나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예배자의 성공을 이룹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화목 제물을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잉태되고 열아들 부럽지 않은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되고 3남 2녀를 더 낳게 되고. 우리는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있어야, 더 건강해야, 더 빽이 있어야, 더 세상 것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죠. 쓰레기들을 모으고 있는 이 강박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데, 한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그날의 왕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보다 그 성도님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 목사님을 아시냐고 물으면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 목사님도 모르시냐고. 담임 목사님만 제대로 알면 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며 그렇게 영적인 쓰레기들을 아멘하고 받지만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성공하고 진짜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여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 있는데 오라, 더러운데 오라, 하나님 고통스러운데 오라, 내가 해결하겠다 말씀하시며 예배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라, 복 주겠다.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오라, 내가 거둬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고통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왕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뜨거워지고 진짜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매맞기 딱 맞는 우리들, 그러나 나올 때마다 복 주시고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더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큰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축복해 주시고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능력에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충만케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일당백 일당천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우리의 하나님 불순종한 몸도 하나님 받으셔서 제물 삼아 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물질을 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셔서 예배할 때 갚아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바라볼 때 주님 여정이 주모의 손을 바라볼 때에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손들 때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헌금위원들의 발자국마다 함께 해주셔서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하늘 비전교회 할 일 많은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소문이 한국 강단을 하나님 그렇게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면 헌신하는 예배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 오신 예물을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도 그 경험을 가지고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차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대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